기독교에서 부활이 부정된다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는 서서히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에게 설득시키고 또 그것을 인정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당시 사두개파는 바리새파, 에세네파와 더불어 유대 3대 종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제와 또 귀족들이었으며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는 없었지만 정치적 또 종교적인 영향력은 막강했었죠.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하여금 부활의 비합리성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억지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들은 모세 오경 중 결혼에 대해서 언급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가문의 끊어짐을 피하기 위해서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는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고 그래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 동생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다음 셋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했고 역시 셋째 동생도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형수와 결혼해 마지막 7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 7째 동생도 자녀 없이 죽고 마지막에는 형수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죽은 7 형제와 형수가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요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말한 것은 모세는 실제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니냐. 모세가 생각지 않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아니냐. 부활은 없다라고 예수로 하여금 인정케 하려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서 예수께 물었을까요? 아마도 사두개인들이 의도했던 것은 예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것이죠. 진리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논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논쟁에 휩싸이지 않지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후의 상태를 현재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착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논쟁을 통해서, 말의 논리를 통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부활한 이후에는 부활에 합당한 자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데 시집가고 장가간 것으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덧붙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말의 논리로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전할 때에 말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또 다른 논쟁으로 응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응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말씀으로 지적하시지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인용했었던 출애굽기의 다른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이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몸은 모세의 때에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족장들이 죽어서 끝나 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이 부활의 신앙이 뿌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우리로 하여금 참 희망을 항상 붙들게 하고 또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부활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